말씀 제목 따라해 보겠습니다. 선과 의와 진리 가운데 못 사는 것 이제 끝. 주의로 5일 동안 죄의 근본 뿌리인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이루신 사실을 믿지 않고 행했던 모든 죄들을 자백하고 회개함으로 짐짓 범하는 모든 죄에서 구원받고 해방되셨습니까? 짐짓 범하는 모든 죄에서 구원받고 해방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의 열매만을 자르는 자백과 회개가 아닌 죄의 근본 뿌리인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이루신 사실을 믿지 않고 행했던 모든 죄들을 자백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죄의 근본 뿌리인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이루신 사실을 믿지 않고 행했던 모든 죄들을 자백하고 회개한 후에는 이미 모든 죄에서 구원받고 해방된 사실을 믿고 모든 죄를 대적해야 짐짓 범하는 모든 죄에서 실제로 구원받고 해방되는 경험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죄의 근본 뿌린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이루신 사실을 믿지 않고 행했던 모든 죄들을 자백하고 회개한 후에 이미 모든 죄에서 구원받고 해방된 사실을 믿고 모든 죄를 대적해도 짐짓 범하는 모든 죄에서 구원받고 해방되는 경험을 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겉사람도 이미 예수님과 함께 죽은 사실을 믿고 대적한다면 짐짓 범하는 모든 죄에서 실제로 구원받고 해방되는 경험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죄의 근본 뿌리인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이루신 사실을 믿지 않고 행했던 모든 죄들을 자백하고 회개한 후에 이미 모든 죄에서 구원받고 해방된 사실을 믿고 모든 죄를 대적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짐짓 범하는 모든 죄에서 구원받고 해방되는 경험을 하지 못하는 자신으로 인해 절망한 후에 새 언약에 송친 성령 세례, 즉 마음의 할례인 혼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때 짐짓 범하는 모든 죄에서 구원받고 해방되는 경험을 하지 못하는 자신의 겉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이미 죽은 사실을 믿고 겉사람을 대적하기만 하며 짐짓 범하는 모든 죄에서 실제로 구원받고 해방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순서를 잘 기억하시고 짐짓 범하는 모든 죄에서 실제로 구원받고 해방되는 경험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하나님 편에서는 여러분이 짐짓 범하는 모든 죄에서 실제로 구원받고 해방되는 경험을 하게 하시기 위해 먼저 여러분의 마음으로는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이 일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새 언약에 송친 성령 세례, 즉 마음의 할례인 혼의 구원을 받기 원하십니다. 그래야 주님과 하나가 된 새 마음으로 짐짓 범하는 모든 죄에서 실제로 구원받고 해방되는 경험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디 짐짓 범하는 모든 죄에서 구원받고 해방되기 위한 노력을 통해 주님과 하나가 된 새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짐짓 범하는 모든 죄에서 구원받고 해방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결코 주님과 하나가 된 새 마음을 가질 필요성이 없을 것입니다. 아니, 짐짓 범하는 모든 죄에서 구원받고 해방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데 왜 주님과 하나가 된 새 마음을 가질 필요성을 가집니까? 그냥 자기 마음대로 짐짓 죄를 짓고 살면 되는데요. 그래도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에는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하지만 주님께 받은 죄사함과 의롭다함과 구원과 영생의 은혜가 너무 크고 감사한 성도들은 짐짓 범하는 모든 죄에서 구원받고 해방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짐짓 죄를 지을 때마다 주님께 나아가 죄를 자백하고 회개함으로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받기에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 아닙니까? 많이 탕감받은 자가 주님을 더 사랑한다고 이 일을 통해 주님을 더 사랑하기에 결국에는 주님과 하나가 되는 새 마음이 될 필요성을 알기에 새 언약에 송친 성령 세례, 즉 마음의 할례인 혼의 구원을 간절히 구함으로 받는 것입니다. 이들이 주님의 신부 아닙니까? 주님의 마음과 하나가 되는 새 마음을 가지지 못했는데 어떻게 주님의 신부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휴거되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성도가 드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거듭난 다음에 거듭남의 이 첫사랑의 은혜가 너무 크고 놀랐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던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안 되는 나 자신을 발견하고 절망한단 말이에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들어왔는데 이 일이 계속 반복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래도 끝까지 내가 여기서 내가 이렇게 짐짓범하는 지에서 구원받고 싶고 난 진짜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데 왜 이렇게 안 됩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되는 자신 때문에 절망을 한단 말이에요. 금식을 해도 안 되고 기도를 해도 안 되고 전도를 해도 안 되고 어떠한 방법으로 내가 죄를 이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해도 안 되는 내 자식 때문에 절망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보신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자기 마음의 살 소망이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은 자들이거든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뭐요? 마음의 할례, 혼의 구원, 성령 세례를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 주변에도 많은 분들이 있지만 성령 세례가 혼의 구원이라는 걸 몰라요. 마음의 할례라는 걸 모른단 말이에요. 그냥 거듭남을 다 성령 세례 받은 걸로 한단 말이에요. 어떤 분들은 내가 방언하기 때문에 자기는 성령 세례를 받은 줄로 알고 또 자기는 은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성령 세례를 받은 줄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가 마음의 할례, 혼의 구원이라는 것까지도 모르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뭐예요? 죄를 못 이긴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뭐예요? 난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까 하고선 적당히 타협하고 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들 중에서도 뭐예요? 야, 내가 아무리 이렇게 귀신을 쫓고 권능을 행하고 선지자 노릇을 해도 나는 왜 이렇게 못 버리는 죄가 있지? 왜 순종하지 못하는 말씀이 있지? 이것 때문에 갈등을 하고 결국 하나님 앞에 나가 애통하는 분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하나님, 내가 이런 단계 가지고는 내가 아무리 거듭나가지고 귀신 쫓고 권능해가고 선지자 노릇을 해도 내가 이 죄를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내 자신을 가지고는 나는 살 수가 없겠습니다. 하나님, 차라리 날 죽여주시든가 여기서 나를 건져주시옵소서. 요 믿음까지 오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요런 분들에게만 하나님이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 즉 마음의 할례인 혼의 구원을 알려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때 놀라는 거예요. 아, 나는 거듭나가지고 방언하니까 성령 세례를 받은 줄로 알았더니 이건 성령 세례가 아니었구나. 아, 거듭남은 홍해를 건너는 체험이고 성령 세례는 요단을 건너는 체험이구나. 아, 거듭남은 이른 비의 역사고 성령 세례는 늦은 비의 역사구나. 이렇게 지각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 내가 거듭났다는 건 아브라함이 85세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더니 그 믿음을 의로 여겨가지고 하나님이 칭의를 주실 때 거듭난 것이고, 성령 세례, 마음의 할례, 혼의 구원은 아브라함이 99세 때 할례를 통해서 받은 거구나. 이게 지각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이게 구별이 안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니, 거듭나봤자 홍해 건너는 체험밖에 더 됩니까? 그래서 율법 아래, 그래서 광야에서 율법을 배우면서 순종하는 노력하면서 사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만나도 경험하고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는 경험도 하고 구름기둥, 불기둥, 그리고 이제 뱀이 물어가지고 독이 퍼지니까 불이뱀을 쳐다보니까 낫는 경험, 이런 것들을 계속 체험해 나가면서 성장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끝이 뭐예요? 요단 앞에 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내 힘과 내 지혜로는 나는 들어갈 수가 없구나.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없구나. 하나님이 약속한 땅을 내가 밟을 수가 없구나. 여기까지 가는 사람들이 뭐예요? 요단 앞에 서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에게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게 바로 마음의 할례란 말이에요. 야, 네가 거듭났다는 건 죽었던 영만 살아난 거고 이 마음의 할례는 혼의 구원이야. 이걸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제게 가르쳐준 게, 나는 네 건너방 안에는 들어와 있었지만 네 안방 안에는 네가 주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필요할 때만 나를 불러다 썼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은 내 안방 안에는 들어오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건너방에만 들어왔다는 거예요. 요거 바꾸자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을 제 안방 안에, 그러니까 제 마음 안에, 혼 안에 주인과 왕으로 모셨더니, 거듭난 영 안에 거하시는 주님을 제 혼 안에, 제 마음 안에 주인과 왕으로 모셨더니 그분이 내 마음 안에 들어와서 마음에 할례를 시켜버리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새 마음, 곧 그리스도 예수 마음과 하나가 된 새 마음을 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음을 가지고 나니까
그러니까 이때부터 뭐예요? 이제 주님과 마음과 하나가 됐기 때문에 죄를 이기는 경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경험을 해나갈 수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거듭난 다음에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노력하고 죄를 피해까지 싸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안 되는 자기 때문에 갈등을 가질 때 하나님 앞에 애통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냥 여기서 벗어나고 싶지 않은 사람은 그냥 그 단계로 살다가 인생이 끝나는 거고, 하나님 내가 그래도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인데, 아니 하나님께 난 자마다 범죄치 않는다 그랬는데,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의 자식이라 그랬는데, 하나님 나 이거 뭡니까? 나 거듭나가지고 이런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는데 여전히 나는 마귀 자식입니다. 하나님 나 이거 가지고는 못 살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오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에게만 하나님이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세를 알려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제 설교를 우연찮게 들은 분들이 요 믿음까지 오신 분들이 깨닫는 거예요. 아, 내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했구나. 새 언약이 성취가 안 됐구나. 그리고 이분들이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주신단 말이에요. 뭐 굳이 저희한테 와가지고 안수를 받거나 이런 거 없이도 자기가 기도해서 성령 세례를 받더란 말이에요. 왜요? 때가 되신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짐짓범하는 모든 죄에서 구원받고 해방되기 위한 노력을 통해 주님의 신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육체와 세상과 자아와 죄와 사탄을 이기고 선과 의와 진리와 빛 가운데 살기를 원하지만 경험적으로는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고 했는데, 세상을 이긴 이김은 우리의 믿음이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세상을 이긴다고 했는데 우리의 경험은 육체와 세상과 자아와 죄와 사탄에게 승리하기보다는 패배할 때가 더 많으니 하나님의 말씀이 틀린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경험이 틀린 것입니까? 우리는 자신의 경험이나 느낌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참이라고 인정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자신의 경험과 느낌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위에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자신이 경험하지 못하거나 느낌이 없을 때에는 하나님이 이미 이루신 사실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조차도 의심하고 믿지 않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잠언 28장 26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니라. 아멘. 여러분은 이 말씀을 믿습니까? 아니 이 말씀을 믿는데 자기 마음을 믿는 미련한 자가 됩니까? 아니 자기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라는 말씀을 믿는데 자기 마음을 믿느냐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 마음에서 나오는 자기 생각과 자기 감정과 자기 의지를 믿는 것 아닙니까? 이게 미련하다니까요. 그런데 지금 자기 마음에서 나오는 자기 생각과 자기 감정과 자기 의지를 믿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자기의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련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에서 구원을 얻을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습니까? 자기 마음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즉 자기 마음에서 나오는 자기 생각과 자기 감정과 자기 의지를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매일 죽노라 하지 않습니까? 이들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입니다. 이렇게 나는 매일 죽노라 하며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로 만들기 위해 어떤 과정이 있었겠습니까? 자기 마음을 믿는 미련함으로 인해, 즉 자기 마음에서 나오는 자기 생각과 자기 감정과 자기 의지를 믿고 행함으로 인해 넘어지고 깨지고 부서지고 대망신을 당해 부끄러워 도저히 얼굴을 들지 못하는 경험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자기 마음을 믿는 미련함에서 벗어나 나는 매일 죽노라 하며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기 마음을 믿는 미련함으로 인해서 망신을 당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뭐예요? 나의 마음을 믿는 미련함에서 벗어날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다 자기 마음을 믿고 산단 말이에요. 내 감정, 내 생각, 내 의지를 믿어요. 그러니까 이걸 믿고 내가 말과 행동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부끄러워져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 나는 차를 타고 오면서도 전도사님이 이제 어떤 걸 얘기를 하는데 내가 이 얘기를 듣고 이 내 마음을 믿는 미련함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 말을 듣고 그냥 어떤 것을 판단하면서 말을 내놨단 말이에요. 근데 이 말이 뭐예요?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사님이 얘기하려고 하는 그 내용이 아니라 내가 잘못 생각해가지고 내가 이 말을 먼저 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틀린 말이란 말이에요. 이게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아니, 말하기 전에 먼저 생각했더라며. 아니, 하나님을 의지했더라며 이런 실수를 안 할 텐데 내가 아느냐, 아 이렇겠지 하고 내가 그냥 단정을 해가지고 얘기를 해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이건 상대가 아 이래서 이랬을 거야 하고 내가 추측을 해가지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걸 맞았다면 제가 아주 신령한 사람이 됐죠. 왜요? 맞았으니까. 근데 그게 틀렸단 말이에요. 그분이 했던 그 행동이 내가 생각하고 있던 행동하고 맞지 않았단 말이에요. 틀렸단 말이에요. 그게 너무 부끄러운 것이란 말이에요. 왜요? 우리 말하기 전에 먼저 생각하라 그랬잖아.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냐? 상대의 영혼에 유익이 되냐? 내 영혼에 유익이 되냐? 참되고 진실하냐? 상대에게 꼭 필요하냐? 친절하냐? 걸러야 되는데 걸르지 않고 그냥 내가 아 이게 맞겠지 하고 추측으로 얘기를 했더니 뭐요? 틀리더란 말이에요. 이게 부끄러움이란 말이에요. 이런 부끄러움을 겪어야지 뭐요. 이걸 아주 대망신으로 여겨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 추측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얼마 전에도 이제 노예에서 모임을 갔는데 어떤 분이 그러는 거예요. 제 얼굴을 딱 보더니 아니 목사님 이거 얼굴이 왜 이렇게 안 좋으세요? 그러는 거예요. 난 아무 일도 없었는데. 아니 아무 일도 없었는데 그분이 보기에는 제가 이제 찬양을 인도하고 이제 사회를 보는데 제가 그냥 얼굴이 굳어 있었나 봐요. 왜냐하면 처음 이제 오시는 분들도 있고 또 이제 하는데 마이크도 좀 안 좋고 근데 이게 아무래도 표정으로 나왔나 보죠. 그러니까 이제 대뜸 얘기하시는 게 아니 이렇게 얼굴이 오늘 좀 안 좋았냐? 아니 무슨 일이 있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아무렇지도 않다고. 근데 이분이 이번에는 또 무슨 얘기를 하냐면 여기 제가 이게 입술 포진이라고 이게 이제 조금 피곤하기만 하면은 이 균이 항상 내재되어 있다가 이게 이제 나와가지고 부르튼단 말이에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뭐 약도 바르지도 않고 그냥 뭐 한 2주 지나가면은 이제 뭐 지나가서 나니까 낙지 돼가지고 빼면은 이제 나지니까 그러니까 아무렇지도 않았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걸 보시더니 대뜸 또 얘기를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무슨 얘기를 했겠어요? 아니 무슨 스트레스 받는 거 있어요? 아니 왜 입술이 왜 그래요?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스트레스 받는 일 없는데요. 아니 그래서 넘어갔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이렇게 축축으로 얘기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냔 말이에요. 내가 그러면서 그분을 내가 그 과실을 내가 용서했어요. 그걸 대적하고 축복했거든요. 저도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이 있겠냔 말이에요. 아니 성도들을 보고 아니 오늘 안색이 왜 그래? 무슨 일이 있어요? 아니 이렇게 쉽게 물어볼 때가 얼마나 많이 있냔 말이에요. 어떤 얘기를 듣고도 쉽게 얘기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냔 말이에요. 이게 다 뭐예요? 자기 마음을 믿는 거예요. 내가 육신의 잣대대로 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뭐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조차도 육신의 잣대대로 알지 않기로 했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육신의 잣대를 가지고 판단한단 말이에요. 상대의 말과 행동을 보고 들을 때마다 내 잣대를 가지고 우리가 판단을 한단 말이에요. 정죄를 한단 말이에요. 헤아린단 말이에요. 이런 모습들이 지금은 뭐예요? 부끄러운 것이란 말이에요. 왜요? 그게 주님이 나를 통해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나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도 하나님이 우리로 걸러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말과 행동을 해도 주님만 진짜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제가 이걸 관념을 가지고 이렇게 주변을 보니까는 의외로 대화를 할 때요, 이렇게 진짜 자기 마음을 믿는 미련함으로 말과 행동을 하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안 그랬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우리는 용서하고 대적해주고 축복을 해줘야지. 나도 그럴 때가 있었잖아요. 내가 추측을 해가지고 또 내 마음에서 나오는 대로 그냥 말을 한단 말이에요. 상대한테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까지도, 왜 말에 실수가 없는 자가 완전한 자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 말이 맞아도 틀려도 이건 하나님하고 합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의 말은 뭐예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아야 돼요. 왜요? 주님이 하신 말이라며. 그럼 우리는 뭐예요? 물어보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말하기 전에 먼저 생각하라 그랬잖아요. 아, 이 말을 내가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주님께 물어보게 하면은 주님이 나를 통해 나오는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 여기까지 가야 돼요.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않는다. 아버지께서 보여주시고 들려주신 대로만 행한다고 하신 주님과 내가 한 마음이라면 우리도 주님처럼 살아야죠. 난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보여주시고 들려주신 대로만 행합니다. 그래서 완전한 자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완전한 자가 1000년 동안 왕노릇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밤날 실수하는 사람이 어떻게 1000년 동안 왕노릇을 하냔 말이에요. 부끄럽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왕으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 왕의 훈련을 시켜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훈련을 잘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자기 마음을 믿지 않으므로 이 모든 것에서 구원을 얻을 지혜로운 주님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이 이루신 객관적인 사실을 믿을 때 주관적인 체험을 하는 것이 신앙인데, 우리는 도리어 자신의 주관적인 체험과 느낌이 없기 때문에 주님이 이미 이루신 객관적인 사실조차도 의심하며 믿지 않는 교만함에 빠져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자기 중심적인 교만함으로 인해 비록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새로운 피조물과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도 여전히 육체와 세상과 자아와 죄와 사탄을 이기지 못함으로 좌절과 갈등과 괴로움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육체와 세상과 자아와 죄와 사탄을 이기고 선과 의와 진리와 빛 가운데 살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요? 그러나 지식으로 믿는 것과 마음으로 믿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이미 이루신 사실과 그분이 입으로 내신 말씀을 듣고 지식적으로 알아야 합니다. 그런 후에 둘째로 마음으로 동의함으로 영접해야 합니다. 셋째로 영접한 내용들을 의뢰하고 행하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첫째나 아니면 첫째와 둘째만 가지고는 온전한 믿음이 될 수 없기에 승리할 수 없고, 첫째, 둘째, 셋째 이 세 가지를 다 갖추어야만 온전한 믿음이 되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선과 의와 진리와 빛의 열매를 맺고자 많은 희생과 노력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육체와 세상과 자아와 죄와 사탄에게 패하며 선과 의와 진리와 빛 가운데 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이 온전치 못하기 때문입니다. 열매를 맺고자 노력은 했으되 뿌리가 없었기 때문에 열매를 맺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뿌리가 없는 열매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뿌리란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이미 이루신 사실과 그분이 입으로 내신 말씀을 믿고 영접하고 의뢰함으로 행하는 노력, 이것이 없었기에 열매를 맺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가 혈기를 버리는 열매를 맺고자 노력했어도 정작 이 혈기내는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려 죽어 주심으로 혈기내는 우리의 죄를 씻어 주시고 이 죄를 이기셨기에 부활 승천하셔서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신 주님은 믿지 않습니다. 또한 혈기내는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혈기 내지 않는 생명을 주시는 영으로 우리 안에 이미 와 계신 사실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혈기를 버리는 열매를 맺고자 노력했어도 열매를 맺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열매를 맺고자 노력했어도 정작 이 항상 기뻐하지 못하는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려 죽어주심으로 항상 기뻐하지 못하는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죄를 이기셨기에 부활 승천하셔서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신 주님은 믿지 않습니다. 또한 항상 기뻐하지 못하는 죄에서 해방하시고 항상 기뻐하는 생명을 주시는 영으로 우리 안에 이미 와 계신 사실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는 열매를 맺고자 노력했어도 열매를 맺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이 이미 항상 기뻐함이 되신 사실을 믿습니까? 이미 범사에 감사함이 되신 사실을 믿습니까? 이미 사랑과 일학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되신 사실을 믿습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서 여러분을 해방하신 사실을 믿습니까?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신 사실을 믿습니까? 제발 믿고 행하시는 뿌리로 인해 열매를 맺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이렇게 성경은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행함이 없는 믿음, 그러니까 먼저는 믿음을 가진 다음에 행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온전해지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이 먼저는 뭐예요? 바른 믿음을 가져야죠. 바른 믿음이 뭐예요? 주님이 이루신 사실, 주님이 내신 말씀을 우린 믿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옛사람 이미 예수와 함께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염려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항상 기뻐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상대의 죄를 사하지 않는 이 옛사람 이미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것이란 말이요. 우리는 이거부터 믿는 것이란 말이요. 그러니까 이걸 믿고 우리가 행해야 되는데 이걸 믿지 않고 여지껏 행했단 말이요. 그래서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에요. 이제는 여러분이 넘어지지 않기 위하여서 여러분이 성과 의와 진리 가운데 빛 가운데 행하기 위해서는 주님이 이룬 사실을 믿고 행하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은 믿음 없음에 대하여서 주님이 이루신 사실을 믿지 않는 이 죄를 주님 앞에 자백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제 주님이 이루신 사실을 믿고 행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 없이 행하는 모든 것이 죄라고 우리는 주님이 이미 이루신 사실과 그분이 내신 말씀을 믿고 행하기보다는 자신이 노력하며 주님도 도와주실 거라는 신념 안에서 자기 의와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많은 실패를 자행해 왔습니다. 이제 뿌리 없는 열매를 맺기 위해 노력했던 부질없는 행위를 그치시고 믿음의 뿌리를 가진 오직 믿음으로 사는 의인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여지껏 신앙생활하면서 선과 의와 진리 가운데 행하려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냔 말이에요. 근데 이 노력이 뭐예요? 아니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진 것이란 말이에요. 아내가 이렇게 노력하면 나중엔 주님이 도와주시겠지. 그러니까 믿음 없이 행하는 건 다 죄라고 그랬는데 우리는 이 잘못된 믿음을 가졌단 말이에요. 어떤 믿음이요?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되겠지. 이게 무슨 믿음이에요? 이 믿음의 근거는 주님이 내신 말씀을 믿는 거고 그분이 이루신 사실을 믿는 거예요. 우리는 자기 확신에 빠져 있잖아. 아내가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면 하나님이 감동하셔가지고 결국은 내 기도를 들어줄 거야? 이건 자기 생각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이런 믿음이 아니에요. 주님이 이루신 사실을 근거로 해서 우리는 뭐예요? 행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럴 때 부족함이 드러나면 이 부족함을 가지고 또 주님께 나아가며 야, 이 부족함도 이미 나와 함께 죽었잖아. 너는 부족함이 없는 나와 하나야? 이런 식으로 계속 주님이 알려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기 의로 행했던 이 여러분의 믿음의 생활을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이 시작하시는 이 믿음으로 우리가 돌아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럴 때만이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 우리 스스로 우리가 성과 의와 진리 가운데 살려고 했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습니다. 이것까지도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이기는 자 되기를 위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